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모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토요일 날 한 6시 15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동행할 수만 있다면, 또 내가 힘들어할 때 나의 무거운 어깨를 누군가에 기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잡아준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주시고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디요. 온 우주를 누가 이끌어 가시며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끌고 각 나라의 역사를 이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의 종이고 그는 나의 벗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나의 벗이 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라 벗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등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암운동장 혹시 가보셨나요? 네, 상암운동장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한 6, 7만 명 들어가나요? 그 중에서 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좋은 일로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비유를 말하겠는데 지금이야 대통령이야 지금 대통령의 권세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지만 대통령이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을 때 누군가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면 그냥 벌 주기 위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택했다면 그 사람은 그 집안에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잔치를 벌일 거예요. 한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는 것도 이렇게 집안의 잔친 일인데 자칫날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함 받으시고 한 번 부른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땅 끝에 있을 때에도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나의 벗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을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붙들어 주시겠다.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택하셨고 당신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다 부모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불순종한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속을 썩여도 부모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부모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떤가요? 근 한 10여 년이 됐는데 근 10여 년 전에 방송에 뉴스를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그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부모를 그 여행지에다가 놓고 와서 이사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때로 부모를 버린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실 수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라고 그 길을 주시는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땅 모퉁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제로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내가는 여기서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라가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자신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자녀의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내가 건강하고 싶게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그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중한 질병에 걸려서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 갑자기 사업이 부도를 당하거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이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온 지구 끝에 간다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하는 그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셔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으면 그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 결단코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애매하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혹여나 놀랄 만한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연약한 우리들을 연단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굳세게 하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한 달, 지지부진하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11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던 너와 다투던 싸우던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논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겠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알죠? 골리앗 아시죠? 다윗 골리앗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겨우 물맷돌 5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보다 힘이 셉니까? 무기가
강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것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자기보다 더 컸던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를 쓰러뜨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골리앗이 비참하게 쓰러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후에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시면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다투는 일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다투는 자들을 아무것도 없이 하게 하시며 허무하게 되게 하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가운데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레바벨아 네가 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모든 장애물들이 평지와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 손으로 붙들었던 손을 놓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가정이 힘든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든지, 사람 때문에 힘든지, 경제적으로 힘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렁이와 같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버러지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개혁되기 전에 성경이 버러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지렁이 같은 지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렁이는 양서류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겁니다. 지렁이가 어린아이가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가 어린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꿈틀. 그래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빨이 있습니까? 꿈틀이는 것이 고작이에요. 햇빛만 강하게 쬐도 그 지렁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곧 메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지렁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지렁이와 같은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도와주시냐? 누가 붙들어 주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연약한,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벌레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전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연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성도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호주머니에 나의 물질이 없어, 지갑에 돈이 없어,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가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지렁이와 같은 자라도, 벌레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자가 되냐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답답해하고 사업이 꽉 막힌 수로와 같이 잘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머지않아 그 일들이 건강히 회복되고 사업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도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렁이와 같이 연약한 자라도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을 겨로 만들도록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스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작은 산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와와 같이 만들어줘 버리겠다라고 말씀.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산을 부스러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작은 산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면 기와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날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날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해오리 바람은 히브리어로요. 어떤 바람에 세아라. 바람이 세아라. 이게 세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아라는 것은 이 산한 폭풍의 해오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나운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15절, 16절을 말씀을 보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같고 벌레 같은 나를 일으키셔서 타작기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산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다 같이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바람에 날려버리겠다라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지렁이와 같은 자, 벌레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어버리고 산들을 다 부스러뜨려버려서 회리바람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 흩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래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산들을 부서뜨려버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다 갈아 엎으셔서 회리바람을 일으켜서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나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흩어버리고 산들을 부서뜨려버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그 모든 장애물들이 크든지 작든지, 큰 산이든지 작은 산든지 부서뜨려버리고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냐면 나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 승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벌레 같은 나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나를 통해서. 힘들어 눈물을 흘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회리바람으로 다 날려버리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 묻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부서뜨려버리고 겨같이 날려버리시고 회리바람을 일으키셔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주님 다 날려버리다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두려울 만한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저 모퉁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후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주님 언약의 말씀을 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들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들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지죠.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